샬롬.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유대인이나 또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이 토라라고 굳이 토라 할까 궁금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유면 성경에 보면은 용해 해설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조금 궁금한 부분만 좀 보고 우리 일반 성경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비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궁금했던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토라라고 하셨을까? 토라는 그리스도인들은 토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크게 오해하고 있답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에서 200회 이상, 또 토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200회 이상 나타난다. 구약 신약에서 지금 200회 이상 나타나는 토라라고도 하고 한 번은 또 노모스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노모스는 70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토라를 헬라어로 옮기며 사용한 말이다. 성경 번역자들은 보통 토라와 노모스 모두 율법으로 옮기는데,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모두 율법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 교훈을 뜻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지우기 바란다. 지워버리기를 바란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토라라는 말이 이렇게 좋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드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은혜로 다가오죠. 유대인의 성경 곧 구약의 처음 5권을 토라라고 한다.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와 구약과 랍비들의 가르침까지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토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노모스도 보통 율법으로 번역이 된다. 제정된 모든 종류의 규범, 질서, 관습 등 법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신약에 사용된 노모스의 90%는 토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우리에게 가르침이라는 거요. 토라가 가르침이나 법을 뜻하는 말이기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랍비이신 엘리에셀 벤 예후다라는 분이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토라, 이 법으로 제정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그 법정의 법 이것보다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런 태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좀 다르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쭉 아래로 많이 있지만, 유대계의 법은 도덕성에 기초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유대인 한 사람의 깊은 생각이나 관념, 사고, 의도, 사적인 행위 등이 모두 전부 포함된다. 유대교의 법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서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우리를 보다 나은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고 세상이 그분의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스스로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것들로 다가가지, 우리처럼 법,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이런 법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다가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해석을 이렇게 잘못 바꾸는 이런 어떤 사탄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유 가운데 몇 군데만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즉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이어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즉시 들어가래요. 넓은 길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이 협소한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을 그 길이 좁고 협소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하는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자꾸 나누잖아요. 우리가 괜찮다고 우리 자신을 인정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괜찮은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발견을 못 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견한 자들이 소수일 것인데 이 발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한 것들을 전달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정말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요즘에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가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토라의 가르침 없이 가르침 없이 일하는 너희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물론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일이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이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사역자들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계셔요. 아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왜 지금 뭔 말이 여기 포함이 됐냐면 일반 성경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봤습니다. 찾아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했는데 그 불법이 도대체 뭘까?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당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토라 없이 일하는 너희는 그러면 이게 뭔가 아까 배웠던 그 토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라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하는 너희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주해를 달아놨는데 뭐냐면 토라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라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 토라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일과 또 그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행하는 일 이런 것에 실패한 사람 이것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내게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을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또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않고 계속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실수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넘어질까 봐. 근데 실수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살다 실수한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알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했고 또 유대적인 이런 랍비들의 메시지를 잘 접하는 분들과 또 배움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나누어 드리는데 좀 같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받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첫사랑에 대해서. 근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다른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물론 교회마다 이렇게 어떤 지적은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지만,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가면서 이방인들이 스며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330년경에는 콘스탄티누스로 인해서 이제 카톨릭이 세워지는 이런 어떤 굉장한 그런 유대인들이 막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전에도 서서히 교회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원래 배웠던 유대이즘, 예수님이 섬겼던 또 제자들이 섬겼던 그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변질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와 악을 참지 않은 것과 또 사도가 아니면서 자기들을 사도라 말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임을 밝혀낸 것을 안다. 대단한 교회잖아요. 또 너는 잘 참고 인내했으며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핍박도 받잖아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내고 회개하여 네가 처음에 했던 일들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메노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첫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여기서 안 들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극적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체험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누구 전도로 왔을 때 점점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거의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그런 첫사랑이 있었던 것이 없는데, 이게 무슨 첫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라. 이것이 조금 미심쩍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 그러면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내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지금 신앙에 가면서 미지근한 것을 말할까요? 어딘가부터 잘렸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붙이든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뭔지를 회개하라는 기억해내서, 그러면서 처음에 했던 일들을 하라. 처음에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배우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것이 지금 요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초대교회에 끊어져 버렸던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이방인들이 지도자들로 서면서 유대이즘 또 이방인들은 지도자가 됐지만은, 제가 그런 것도 좀 올려드렸는데, 지도자가 됐지만 율법의 기초도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이렇게 했겠죠.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처음에 초대교회, 완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한 유대이즘, 그들의 삶과 문화, 전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던 이런 어떤 역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위에 이방인들이 서면서 많은 부분이 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촛대 옮겨버리는 게 뭘까요? 이게 뭐 성령으로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성전되지 못하게. 금초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옮겨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거죠. 교회적으로 징계하고 야단을 하고 또 꾸짖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이 부분을 이 라피라든지 이렇게 배움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제가 이제 조언을 구하고 알아낸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초대교회도 완전히 정말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당시에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 샤비라께서도 그 부분을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그 회복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렇게 결국은 하실 거라는 거. 토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 잘려버린 부분. 이것이 회복되고 말씀을 깨달아 가잖아요. 많은 부분이 이게 실마리가 이렇게 풀리듯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귀한 부분들 많아. 정말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이런 성경은 정말 우리가 가질만 해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